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했던 고 장영희 교수가 그의 자전적 수필집이었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함께 노는데 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날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그렇게 풀이 죽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런 이분의 모습을 봤던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분은 세상이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늘 그 마음 속에서, 그때 따뜻한 추억 속에서 골목길 안에서 들었던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되새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은 괜찮아 였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실 이 말을 들으면요, 내가 좀 이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가슴이 괜히 찡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졌을 때 말입니다. 그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에 패배한 선수들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괜찮아, 괜찮아 막 그랬어요. TV에서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아서 이제 끝까지 문제를 다 풀면 골든벨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깝게도 그 마지막 문제까지 풀지 못해서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고 끝날 때 그 광경을 함께 보고 있었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말이죠.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다는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요. 괜찮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용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나를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진짜 괜찮아지나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유명한 팝송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브라디 오브라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이건 나이지리아에서 살고 있는 요르바 부족들의 말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Life goes on, 어차피 다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이 말이라고 그래요. 괜찮아, 그까짓 거 다 지나가. 아유 괜찮아, 어차피 다 인생은 흘러가는 건데 뭐. 흘러가는 세월의 아픔이 씻겨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아요. 씻겨지지 않아요. 그게 쌓여 있기도 하고요, 그게 응어리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딱 거기까지인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 아닐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너 편이야. 뭐 딱 이 정도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괜찮을 걸까요? 괜찮아지는 걸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갑작스레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감의 말, 괜찮아, 이것뿐이라니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느끼는 바지만 공감만으로는 안 되고요, 공감 플러스, 즉 진정한 위로자와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딱 거기까지인 것이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있기에 공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공감해 주시며 위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자기와 늘 함께하며 따랐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현장에서 소외감,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의 손에 팔려야 했던 몸소리 쳐지는 배신감도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로부터 거짓 입맞춤을 받으셨을 때 참을 수 없는 괴로움도 느끼셨을 겁니다. 같은 동족들 이스라엘인들에게 반역자로 내몰렸던 오해도 받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셨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호흡 한번 할 때마다 피와 물이 쏟아져야 했던 극심한 육체의 고통도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를 당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비통함도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겪으시는 아픔도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아픔과 좌절을 당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진정한 치료자와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그 누가 해주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말보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진짜 우리를 괜찮게 하시는, 괜찮게 할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작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버겁고 힘겹고 외로운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군가의 위로가 아닌 괜찮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현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다, 나에게 오거라,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실패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됐던 그 자리가 다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공감 플러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공감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위로도 정말 어느 정도 위로가 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이신 주님의 위로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공감 플러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남유대 전역에 걸쳐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주저하지 않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지요. 그러니 아수르에서 히스기야를 가만히 놔둘 리가 있었겠습니까? 점점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공격해 오게 됩니다. 어찌된 일이었는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뜻밖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대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아주 철저히 굴복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한편의 데자뷰 현상을 보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그 히스기야의 가문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과 너무 흡사했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가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의미였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너무 히스기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굴욕적인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굴복한 모습으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은과 금을 벗겨내서, 심지어 성전에 입혀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전처를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모습이 지금 그 가문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 가꾸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가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을, 앞선 세대의 영향력을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모습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과서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점점 맡기는 교육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겠지요. 언제까지 다 부모가 끼고 교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요, 맡겨야 됩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맡겨 버리지는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의 현장에 맡길 때 여러분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는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보다 더 소중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고생을 해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맡기는데 어찌 우리가 여러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더 애쓰십시오. 그리고 더 세밀하게 살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록 맡겨야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교육을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에 노란하지 않도록 진정한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존재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두 번째, 눈물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물이 자라는 데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부모의 눈물을 생명력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더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눈물샘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매일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세요. 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위 같은 척박한 그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메말라가지 않도록, 죽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그 어떤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수분을 흡수하여서 생명력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잎이 푸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주렁주렁하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눈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 플러스 주님에 관해 알려주려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에 관해 알려주려면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좀 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20장의 사건의 결과를 잘 알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몇 년이 생명이 연장되지요? 15년이 연장돼요. 그러면 29년을 통치하는데 15년이 생명이 연장됐다면 이 그때에는 지금 몇 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14년째 되는 해인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과 지금 20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같은 배경인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는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아수르에게 편지를 보내고 막 조공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이런 말씀 듣습니다. 너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얼굴을 벽을 향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6절을 보시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 유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 죽어. 너 이제 그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18장 내용으로 끝나지 않는 게 너무 다행이죠. 지금 20장에 와서 이 사건이 새로운 반전을 맞게 돼요. 그 반전의 포인트가 뭐였지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이 상황을 딛고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회복됐던 포인트가 어디에 있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 플러스 주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미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아수르에게 편지를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굽실거려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 나름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아수르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지금 히스기야가 결정한 대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가 그의 결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그가 그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가? 그렇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수정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건져주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 부모의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잘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선택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었다는 말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너 집안을 다 정리해.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지금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알아차렸다.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죽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 너를 죽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지요. 야, 히스기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나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 나를 믿잖아. 너 나를 의지하잖아. 너 그럼 나한테 은혜를 구해야지.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의 행보를 옳지 않게 여기시고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알아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그 누구의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무리 그들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겨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지금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일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였고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귀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듣게 하세요. 귀 기울이게, 알아듣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라면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또박또박 한 구절씩 같이 읽으세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알려주세요. 조금 큰 자녀들이라면 성경 읽는 걸 확인하세요. 엄마랑 같이 범위를 정해놓고 함께 읽으시라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읽도록 권하시라 말입니다. 장성하여 아이들이 떨어져 있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아요. 여러분,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요즘은 여러분 문자도 돈이 안 들잖아요. 메일로도 보내줄 수 있고, 전화로도 들려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쓰러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힘겹고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 상황이 새로운 반전이 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귀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눕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가르칩니까? 어차피 한 김에 더 얘기하죠. 그렇게 읽고 가르치고 교육할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럼 왜 부모가 필요합니까?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뒤떨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요?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시죠?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여기저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을 판가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소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자녀들에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저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교육하십니까?
제가 몇 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예능은 과외를 시키고 학원으로도 과외를 시키면서 이런 말씀은 과외를 시키십니까? 여러분이 딱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과외를 시키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는데 뭐, 나도 안 읽는데, 나도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나도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8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건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게 하십시오. 귀 기울이게 하세요. 알아차리게 하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깊이 있게 고민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서 살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한한 창공을 나는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도 길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바람에도 길이 있다고 했더라고요. 이렇듯 모든 만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내던져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무한한 길이 보인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가지.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들의 갈 길과 그들의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길을 찾을 때 그 어떤 길을 나름대로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밖에 있는 것이라면 갈 길이 갈 길일 수 없으며 할 일이 할 일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소설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지 않는 한 다 뭐예요? 방황이에요. 방황이라고요. 여러분, 길에서 이탈하는 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찾아가겠지, 이게 아니고요. 길에서 이탈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이탈된 건 뭐예요?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갈 길과 할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길을 찾는 거라니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귀 기울이게 해야 되고, 알아듣게, 알아차리게 해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발에 뭐래요? 등이래요.
내 길에 뭐래요? 빛이래요. 지금 시각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요,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는 건 영어성에 보니까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즉, 내 발이 향하는 그 길의 등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을 위한, 내 길을 위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을 의미해요. 여러분, 듣는 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듣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보려면 들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도 다 찾아주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들도 다 헤아려 줄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같이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길과 할 일을 찾는 결정적인 한계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어요. 그 저자의 사무실에 잠자리가 한 마리 들어왔대요. 근데 그 사무실에는 창문이 9개나 있다네요. 그래서 이 잠자리를 내보내 주려고 이분이 그 방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창을 다 연 거예요. 9개를 다.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잠자리가 그러니까 나가는, 열려있는 창을 못 찾고 계속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혹시 잠자리의 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겁을 먹지는 마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잠자리의 눈이 5개랍니다. 정수리에 3개의 눈이 있는데 이 눈은 혼눈이라고 얘기한대요. 이 혼눈은 뭐라냐면 밝고 어둠을 구분한답니다. 그리고 2개의 겹눈이 있대요. 이 겹눈은 뭐 하는 거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모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겹눈이 왜 겹눈인가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소 10,000개에서 최대 28,000개의 난눈들이 다 겹쳐져서 겹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잠자리의 눈은 10,000개 이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난눈들이 모여서 겹눈이 됐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모자이크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물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엉성하게 보인대요. 근데 이런 장점은 있다고 그래요. 그 모자이크처럼 막 보이니까 그 물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과장돼서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물체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아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특히 먹잇감을 잡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대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움직이는 물체에 반응하는 건 굉장히 빠르고 유리한데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엉성하게 보이니까 어떤 한 방향을 찾는 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창문이 9개나 있는 사무실에서 그 잠자리가 그 창을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한계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이 10,000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결정적인 한계의 눈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그래요.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하겠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다양한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계의 지식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헤매면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나아가야 될 할 길과 그들이 해야 될 할 일을 찾는 결정적인 한계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0개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의 해답이 있습니다. 10,000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계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려 그대로 수용하여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방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필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어릴 때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뒤처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뒷바라지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고 싶은 만큼, 습득하고 싶은 만큼 그런 다양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뼈 빠지게 일하세요. 그럼요,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세요. 단 그 안에 그 10,000가지의 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의 분명한 한 가지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 다양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는 문제가 하나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 찾았으니까 37절을 좀 보세요. 37절. 37절.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방황은 아니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눈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탈해요. 눈을 돌이켜서 뭘 본다고요? 허탄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탄하다는 건 무의미하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제가요 그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길, 갈 길과 할 일이 명백한 그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 여러분 보세요. 그 갈 길과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갈 길은 살 길입니다. 갈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죽습니다. 끊임없이 그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자녀들의 눈길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듣는 게 보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들어야 볼 수 있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방황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지금 그 생명길을 내가 가고 있어요. 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그 갈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보이는 것들을 분별하면 되지요. 아, 이건 유혹이야. 아, 이건 사망이야. 아, 이건 멸망이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꾸준히 갈 길을 가더라도 끊임없이 허탄한 것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게 유혹인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인지 죽는 길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듣는 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허탄한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 것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갈 길만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방황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유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생명길, 그 살길, 그 갈 길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유혹의 손길을 받을 때마다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아, 이건 유혹이다, 아, 이건 멸망이야. 그리고 여러분, 뿌리칠 수 있도록, 완강히 거부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시 하나를 찾았어요. 영화 감독 겸 시인이었던 유하 씨가 쓴 오징어라고 하는 시예요. 오징어. 난 이런 시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징어, 오징어. 그 중에 일부 구절인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렇게요.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뭐 여러분 다 한 번쯤 TV에서 이런 장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징어 잡이 하는 거 보셨죠? 오징어 잡이 하는 거. 이제 막 그 여러 배들이 오징어를 잡으려고 어둠을 뚫고 막 이제 바닷속으로 나가요. 막. 그리고 이제 딱 한 곳에 모여서 일제히 배들이 오징어 잡기 전에 뭐부터 하죠? 불 켜요. 보통 그걸 집어등이라고 말하죠. 이게 보면은요, 막 그 키면은요, 막 대나처럼 화나더라고요. 대나처럼 화내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그 오징어들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그 불빛 때문에. 그러면 그 불빛은 환하다, 밝다, 화려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오징어에게 이 환한 불빛은 그 오징어들을 낚으려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오징어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화려하고 환한 불빛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끼를 물어요. 그러면 낚이게 되지요. 저는 이 시인의 이 시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유혹은 마치 환한 집어등과 같습니다. 재물, 권력, 세상의 낙, 그러면 점점 방탕의 길로 빠져들고 타락하게 되고 급기야 파멸하게 됩니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합니다.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데 정작 본인은 마치 천사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화려한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 유혹의 집어등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그 강력한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의심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빛나긴 빛나는데, 환하긴 환하는데 혹시 그 뒤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닐까? 화려하긴 화려한데 그 뒤에 파멸이 가리워져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우리의 이목을 끌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화려한 집어든 것 같은 유혹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게 유혹을 하는 집어등인지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등대인지를 먼저 부모들이 분별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잘 못 본 채 그 집어등을 쫓아갔을 때 얘야 아니다 거기는 살 길이 아니야, 등대의 불빛은 여기란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서라도, 때론 여러분 아이들과 갈등이 있으나 그것도 여러분 감내라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집어등을 향해 가지 않고 등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집어등인지 등대인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어등을 쫓아가고 있는지 등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집어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등대를 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굳은 결심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실패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ailure예요. F-A-I-L-U-R-E. 여러분이 실패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 유혹이라고 하는, 미끼라고 하는 lure, L-U-R-E가 들어있어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failure.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높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공감 플러스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복음의 영향력으로 자존감을 심어주고 눈물의 영향력으로 생명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가르치십시오. 귀 기울이도록, 알아차리도록, 그리고 수용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혹에 놀아나지 않도록 말씀을 들음으로 갈 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눈물과 이제부터 우리의 교육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된 신실한 하나님의 세대로 거룩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거룩한 계보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너네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냐 아쉬워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아니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언제까지 괜찮을 거야,
돌아올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며,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가 울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